CH 플러스 리더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느헤미야 기도라는 주제로 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 다음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로의 자리가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자리는 내가 위로를 받든 또는 위로를 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위로받는 것이 좋죠.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라면, 그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위로의 자리가 있었는가를 또 순원들과 나누는 것으로 좀 순모임을 시작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위로를 하였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이러한 감사가 있더라 라는 나눔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오늘 느헤미야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게 됩니다. 즉 남유다가 함락당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지 약 1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두 차례의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차례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남은 자들, 귀환한 자들은 황폐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3차 기한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시작된 3차 기한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 그리고 앞서 2차 귀환의 중심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내는 그 개혁을 통해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그 회복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게 될 느헤미야서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향한 이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가랴 역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죄의 자리를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가랴는 그러한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이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마음을 투영했던 거죠. 본문 2절에 그렇게 이제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 형제 가운데 여기서의 나는 내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이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느헤미야 형제 가운데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 곧 하나니 일행이 유다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일행에게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묻는 것은 동족과 고국의 형편을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 여러분, 우리 순장들은 수모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뱉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순원들의 삶과 또 그들의 형편과 그런 것들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순모임을 하는 것이 앞서가 있지는 않은가? 뭔가 그 순원들에 대한 첫 마음, 순모임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가를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물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기된 부분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묻자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큰 고난과 수모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묵상 질문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일행의 대답을 듣자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통곡하며 깊은 슬픔 속에 빠지죠.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 우리 마지막 본문의 끝절을 보면 그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그의 직책과 직업을 소개해 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왕 곁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CH 플러스 모든 리더십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동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눈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애통함 속에 기도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이 공동체 기도의 체인칭 나이트가 서 있는 거죠. 나만을 위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 갈등이 풀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함 속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서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참된 순종이란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서 처음 서두에는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순종하셨는가? 겟세마네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신 예수님의 참된 순종. 우리는 그 순종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기된 5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절부터 11절까지를 꼭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고 이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또 점검해보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순모임 때 순원들과 같이 한 절씩 교독해도 좋고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적임자를 보내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일에 헌신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기회를 구하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에 여전히 은혜 바깥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 나의 입술을 가르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 순원에게, 지체에게, 친구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거죠.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며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살린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의 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을 통틀어 딱 한 번 이 하박국 3장 2절에 부응을 기록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데 누구의 긍휼을 구하는가? 자신의 형제 자매이죠.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하박국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진노를 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의 질문입니다. 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와 헌신은 무엇인가? 그런 위로와 헌신이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요. 모든 순 안에, 모든 다락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들이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사수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는 500 기도회, 우리 순장들과 다락방장들과 MC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 헌신된 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나 느헤미야로 하나님 우리가 넘어와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는 이름 그대로 그는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된 순종과 느헤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기억하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 다른 이들을 위해,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그 무엇보다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의 지체들과 순원들을 위해 함께 주님, 내가 그 위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순모임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